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일부의 예배를 마치고 제 차를 가지고 게이트볼장으로 대고 오는 그 길을 참 느끼고 만끽하면서 걸어왔어요. 걸어오다 보니까 그 길들의 나무들의 색깔이 거의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좋다, 아름답다, 또 하늘을 또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귀한 선물을 마음껏 체험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정되어지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불행하셨습니까? 네. 날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걸어가야 될 또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오는 우리들의 슬픔과 또 어려움과 낙심이 있는데 성도들만이 가져야 할 그런 고난과 슬픔도 존재합니다. 성도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 고난이 성도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오늘날 참 팍팍하잖아요. 경제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세도 좋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그 힘듦과 어려움들이 꼭 성도로서 내가 느끼는 어려움처럼 착각한 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과 그 슬픔과 고난이 아니라 성도로서 가져야 될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 가운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맞닥뜨려야 될 그런 어려운 일들, 고난스러운 일들, 불편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 말고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로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그런 모습이 없다면 왜 그 모습이 없는 것일까? 그에 대한 정답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없으면 그러한 어려움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손해를, 그런 불편을 당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점검을 위해서 확실한 점검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는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이죠. 왕으로 왕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왕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여정들입니다. 그분의 목적이죠.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살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어떻게 살면 상처를 덜 받게 되어지고, 어떻게 살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힘들고 어려운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소망하기를 가르쳐 주셨죠.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정말 적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좀 신학적인 화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멸망받는 자보다 적을 것이다 라는 그 문제가 화두가 되어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지 선생님으로 생각했던지 랍비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해답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라고 궁금했겠죠.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여러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정말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많아, 아니야, 혹은 그래 맞아, 구원받는 자는 적어라고, 그렇게 많다 적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많다 적다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좀 묻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이 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좀 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자격과 기회에 대해서, 기회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문은 들어가기 쉬운 문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의 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려면은 고개를 숙이든지 몸을 줄여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공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어떤 공원에 가 보니까 자신의 그 뱃살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바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들을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두물머리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로 좁은 곳에 도전을 했어요. 통과했을까요? 못 통과했을까요?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통과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제가 성공했어요. 굉장히 힘들게 배를 가슴으로 쫙 올린 다음에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좁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몸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몸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이곳에 많은 분들이
신년 목표를 늘 세우실 거예요.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해야지. 아마 여러분들의 10년 전의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었고 지금도 그 기도 제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저도 계속 요즘 그것을 위해서 마음만 먹고 있는데 잘 되지를 않아요. 그 좁은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것을 참아내고 살을 깎는 뼈를 깎는 듯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배고픔이 필요하고, 자기 절제가 필요한 그 길은 참 쉽지 않은 그 길 같아요. 좁은 문도 마찬가지죠. 쉬운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겠죠. 오늘날 시대는 제가 진단하기에 영적인 영양 과잉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성경을 펼 수 있고, TV를 틀어도 또 핸드폰을 봐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유튜브에 여러 종교적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가 있거든요. 완전히 공급이 과잉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간증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많이 공급되어졌는데 비만이 되어져 있어요. 좋은 비만이 아니라 영혼이 살찌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살쪄져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가슴에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설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리만 살찌게 되어서 비판하고, 나는 나름대로 멋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잘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영양 과잉의 비만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몸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지금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문이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사람들이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비유를 들어서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데 13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그 좁은 문이 열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들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 시제의 표현은 옛날에는 알았는데 너무 오래돼서 까먹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나를 알았다고 라는 것과 마찬가지. 저도 좀 들어갈게요. 문 열어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너희들을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네, 그때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해 말하고 하는 그때 아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이 당시에 식탁 교제는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 하는 교제가 바로 식탁 교제예요.
우리가 뭐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표현은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아니면 먹고 마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뭐 저런 사람들과 함께 먹다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과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옛날 성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어떤 로마의 어떤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식탁 문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 끼 그냥 어떤 일로 만나서 때우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와 정말로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한 문화가 식탁 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죠. 우리 같이 식탁 교제했잖아요. 같이 먹고 마셨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길거리에서 분명히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길거리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관심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듣죠. 지하철에서 울려 퍼지는 여러 가지의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와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고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신과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당신의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를 모른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단호합니다. 나는 너희를 몰라, 알지 못해. 그러면서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악하다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교제하고 거짓으로 밥을 먹고 거짓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온 그 행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것이죠. 예수님, 저 주일마다 교회 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교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저 집사님과 함께 저 같이 식사했어요. 저 집사님과 함께 교회 섬겼어요. 지금 저기 하나님 그 문에 들어가 있는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 했어요 라고 매 주일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몰라 라고 그러면서 행악하는 자들아, 거짓과 속임수로 나와의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나와 전혀 교제하지 않고 했었던 식탁의 교제, 나의 가르침을 들었던 것 모른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목사인데요. 저 장로예요. 권사예요. 저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저 부모님이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예배 드릴 때 눈물도 흘렸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몰라, 처음부터 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만의 착각인 겁니다. 뭔가 열심히는 했는데 혹은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만족이 되어서 매주 주일을 지켰던 것,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진정한 그분과의 교제는 없었던 거예요. 그분과의 연결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너희는 내 이야기와 가르침을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교제를 나눈 것 같지만,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를 가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분노하는 거죠. 무엇에 분노할까요? 왜 나를 안 들여보내주는가에 대한 분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그때, 내가 왜 그 기회에 문 열려 있을 그때 그분과 진정한 교제를 하지 못했을까? 자기를 향한 분노, 그것을 때문에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후회이죠. 그것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그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겁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교회는 카페도 아니에요. 교회는 유의를 즐기는 곳도 아니에요. 병원은 병을 잘 고치는 곳이 병원입니다.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변화시켜 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정산할 날이 오십니다. 그때 저 목사인데요, 저 설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준비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저 장로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저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저 매주일 예배 드렸어요. 주님, 저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저들과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몰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지지 않으면 좁은 문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이 넓은 길,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넓은 길,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똑같이 맛보면서 교회 다니는 그 이름 하나 딱 걸어놓고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전혀 나를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결국은 먼 훗날 나는 너희들과 전혀 모른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먼 훗날 그 좁은 문이 닫히게 되었을 때, 닫힌 그 문 밖에서 왜 내가 그때 분명히 교회를 함께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진정한 교제는 없었을까라며 내 자신을 향한 분노로 슬퍼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30년 했건 40년 했건 혹은 내가 목사이건 장로이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수하는 자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신데요. 유태길 루마니아인인데 이 목사님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공산당의 치하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고문과 감옥 생활을 했던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분의 육성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8분 정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참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unism i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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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ity is stupid. Christianity is stupid. Christianity is stupid. From 5 in the morning until 10 in the evening, 17 hours a day, we have to sit just like this. We are not allowed to lean. For nothing in the world could we rest a little bit our head. To close your eyes was a crime. 17 hours a day you have to sit like this and hear. Communism i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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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ianity is stupid. Christianity is stupid. Christianity is stupid. Nobody more believes in Christ. Nobody more believes in Christ. Give up. Give up. Give up. These days, weeks, years, we have to listen to these things. I wish to start tonight by telling you a prison experience. When the communists took over my homeland, Romania, they did what they did everywhere where they came to power, what they would do in this country too if ever it would fall under them. They put in prison thousands of Christians. And we who were considered somehow to be leading personalities of the underground church, we were kept during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I myself and others, we were during years 30 feet beneath the earth. We never saw sun, moon, snow, flowers, stars, mountains, rivers. I had forgotten that these things exist. We never had a Bible nor any other book. We never had a bit of paper or a pen. I had forgotten to write. I have not seen a lady for 14 years. I have not seen a child for 14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we saw nobody except the wardens and the torturers. We never heard a sound. The cells were soundproof. We never heard a whisper. We saw nothing. We heard nothing. Perfect silence reigned in those prison cells. We had almost nothing to eat. Sometimes one slice of bread a week. For 14 years I have never seen a collar. We always saw the grey walls of the cell and our grey uniforms. I had forgotten that brown and blue and green and red and pink and violet exist. Our world was grey. And years passed like this, one year after another. I became very, very tired. And then one night I said to our Lord, Lord, you see, I have no brethren, no sisters. I don't have your written word. I don't have Holy Communion. I have none of these things. But you have spoken so often directly to us. I have none of these things. I don't have Holy Communion.
as I have nobody to speak to me, would you speak to me tonight? And then it was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exceptional things happen. And when I said, you Lord, speak to me, I heard his voice. His sheep heard his voice. Now I expected from him a word of comfort, a word which should strengthen me in my faith. Instead of this, I heard a very strange word. He put to me a question. What is your name? And when I said, you Lord, speak to me, I don't have your written word, I heard his voice. It's very strange for a God to ask somebody what is his name. And so the Lord put to me the strange question. I heard his voice. Adam, where are you? Now I expected from him a word of comfort, a word which should strengthen me. The Lord put to me the strange question. And when I said, you Lord, speak to me, I heard his voice. I don't have your written word. I don't have Holy Communion. I heard his voice. I have none of these things. And so the Lord put to me the strange question. What is your name? Now I had known all my life that my name is Richard. But in that moment I could not reply to Jesus, my name is Richard. Because I happened to have read in church history that in Britain there was once a big saint with the name of Richard, who because of his faith has been sentenced to death, and I have the same name as that saint. And I fear to say to Jesus, my name is Richard. I have none of these things. Because what if I say, my name is Richard, and he says, are you like that, Richard? I have none of these things. So I could not say that I am Richard. Should I say I am a Christian? I fear to say it, because I knew that in the first centuries under the Roman persecution, Christians entered into the arena of circuses to be devoured by wild beasts for their faith, and they said, Christianum sum, I am a Christian, and I was not as courageous as those Christians. I heard his voice. I fear to say it. Christians entered into the arena of circuses to be devoured, and they said, Christianum sum, I am a Christian, and I was not as courageous. He had asked me, what is your name? I bowed before him and said, Jesus, I have no name. Allow me to bear your name. The I has been abolished,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리처드 범브란트는 14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신실한 목회자. 하지만 극한 상황 속에서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목사님, 주님 저 목사예요. 주님 저 리차드 아닙니까? 주님 저 14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넓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회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어떤 서비스가 있을 것인가?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인가? 이 부서에서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어디에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 이력서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하나 내놓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적당히 크리스찬인 것 같은, 먼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목사인데요가 아니라 그 먼 훗날 우리의 이름을 수고했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목사도 돼보고 권사도 돼보고 장로도 돼보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나와봤는데 전혀 주님과의 교제 없는, 그분을 사랑함 없는 직분과 봉사와 섬김과 예배는 난 처음부터 너희를 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책망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를 자책하고 나를 향한 분노로 영원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어쩌면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편한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감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많은 프로그램들, 좋은 조명들, 화려한 조명들, 좋은 사운드들 안에 가려져 있는 내 신앙의 실체, 숨겨져 있는 내 신앙의 모습들, 그것들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 성도들 사이에 내가 껴서 묻어가는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짜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좁은 길을 걷고 난 다음에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수고했다, 이 좁은 길 걸어오느라고 고생했다 라고 불러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축복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최근에 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여러분들을 만나 교제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어떤 여집사님들이랑 교제하는 게 참 은혜가 되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이 늘 만날 때마다 성경을 같이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필사를 하시고 또 어려운 일로 고통을 겪었던 그분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성경 읽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즐거운가를 고백할 때 너무 즐거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교제가 너무 좋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새로 오신 성도님 중에 20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설레었는데 이번 3주 전에 등록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이 순간이 너무 설레이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들었을 때 다시 회복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먼저 우리가 오래전에 믿었던 우리는 나중되고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는 자는 처음 되어집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처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된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교회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잘 살게끔 하는 어떤 교훈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자리이고, 교회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게 하며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곳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교회는 왜 이것이 없나 저것이 없나, 교회는 왜 이래, 교회는 내가 이 모임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관심과 인정,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식탁 교제했지 않습니까? 왜 저 몰라요? 맴돌았던 사람이죠.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 없이 열심만, 어쩌면은 자기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했었던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너무 좋습니다. 직분 너무 소중합니다. 봉사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매주마다 교회 나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저에게 너 정신 차려. 이경민 목사,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정신 차려. 좁은 문이야. 그것은 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자해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좁은 문 걸어가시고 좁은 길 걸어가시다가 먼 훗날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반겨주실 그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분과 정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 가는 이 길 끝 분명히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예수님과 진짜 만남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좁은 문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만 또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이 문을 오늘도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열려져 있는 이 문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비만을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것, 내가 스스로 뭔가 있는 척 하는 것,
스스로 자격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멀리 있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목사 아니에요. 아버지,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필요해서 그분의 이름을 얻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그 문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주님, 저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주님, 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이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주님, 모태신앙입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이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만 열리는 좁은 문, 이 문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열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문에 들어가서 언젠가 먼 훗날 함께 예배할 천국 예배를 소망하시면서 이 좁은 문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며 넓은 문을 들어가며 넓은 길을 걸어가며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좁은 문 앞에서 여전히 주저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먼 훗날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먼저 아시고 반겨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닫혀진 문이 열리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항변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매체와 현자들이 저마다의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 그들의 유토피아로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묻어가려고 합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 교회 울타리에만 있으면 안전한 줄 알고 묻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요란하고 화려한 조명 아래 숨겨져 있는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회개함으로 주께 나와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님과 진짜 교제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다가 그 길 끝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물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며 안아주시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성도가 이곳에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가는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을 사랑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가 그 길 끝에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